읽고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같이 기도문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잊고 있었던 우리 본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선쌤, 그 정길쌤한테 전화하셔서 오실 때 물 좀 몇 개 좀 사다 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물 다 먹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물 조금 더 꺼내주세요. 우리 사랑이 나를 부르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르는 찬양이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같이 찬양해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같이 찬양해요. 사랑이 나를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2절 해볼게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깨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같이 찬양해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고했던 대로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할 건데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박수치면서 나의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지금 박수 치셔도 돼요.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 꿈없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시달리다가 이 자리 가운데 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에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져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늘로부터 오는 격려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버지 관습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 공부와 관계와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시달리며 힘들게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이 없는 마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대한 기대, 삶에 대한 기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함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먼저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가정과 학생들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무기력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있는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봅니다. 더 애쓰지 못했고 더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통해 회개하오니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더 소리를 내게 하시고 기뻐 찬양하는 일들만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 내년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될 6학년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지금까지 이들과 함께 하신 주님, 중학생이 되어서도 더욱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 땅에 존귀한 자녀들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교우관계나 성적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저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탄절 행사 준비로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기쁨과 영광 가득한 성탄절 행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어제 연습하느라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죠? 예, 드디어 오늘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2시에.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성탄 발표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현재,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1월 1일부터 새 학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는 3월 1일자로 새 학년이 시작되지만 교회에서는 1월 1일자로 새 학년이 시작돼서 우리 또 새로운 우리 선배, 언니, 형들하고 같이 예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많이 어색하죠?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배 후에는, 예,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 전달하고 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회 연습을 충분히 못 하셨더라도 그 노래는 이미 녹음을 했고요. 율동은 오늘 같이 하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모든 행사를 마치고 선생님들 교사 모임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 겪으시다가 또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하고 또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도 옆에 누구누구 왔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로 눈을 한번 마주 봐 주시고 네, 서로의 눈을 한번 눈 피하지 마시고요. 눈에는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우리 이쪽 친구들이 제일 안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제 충분히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마리아 그리고 아베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얘기예요. 대림절 네 번째 기간인데 이 마리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틀렸어요. 이 날짜랑 죄송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마지막에 아멘. 네. 마리아 아베 마리아라고 할 때 신기한 거는 그 아베라는 뜻이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천사가 처음 와가지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야, 그러니까 존귀한 자요. 그러니까 아베라는 뜻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존귀한 자요라고 부르면서 뒤에 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넘겨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몇 번 하셨어요. 근데 마리아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냥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일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왜 그렇게 곰곰이 생각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는 뭔가를 알고 있었거든. 뭘 알고 있었냐면 이 표현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귀중한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이런 말들을 하신다는 거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약간 도깨비 같죠? 뿔도 나 있고 모세예요. 이게 불타는 떨기나무. 여기 아도나이라고 써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봐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네, 이 모세가 하나님이 한 6번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고 했는데 거절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안 가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정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뭘 알았냐면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한 장 넘겨주세요. 이게 사진이 너무 귀엽죠. 근데 이게 원래는 사진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 근데 기드온이 자기 타작마당에서 숨어가지고 곡식 안 뺏기려고 숨어가지고 겁쟁이처럼 이삭을 막 털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근데 기드온 아저씨가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무기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아리 깨트렸나? 그래가지고 아마 이겼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돌려보내라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되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일, 어떤 기이한 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를 마리아가 알고 곰곰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뇌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굉장히 고뇌하고 있어요. 궁금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 곰곰이 생각했다, 깊이 숙고했다,
완전 고민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처녀인데 갑자기 아기를 가질 거라고 하고 그 아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아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천사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니까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어떤 마리아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넘겨주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은 지난주에 혹시 엘리사벳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을 낳았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사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랑 엘리사벳이랑 만난 거야. 왜냐하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도 동병상련이었거든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왜 동병상련이냐면 엘리사벳은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완전 노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아기를 갖게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그 늙으신 분이에요. 나이가 마리아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마리아는 이 당시에 몇 살이었냐면 많아야 14살, 15살. 이 당시에는 그 결혼을 좀 빨리 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어린 아이가 또 그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이 일들이 있으니까 서로 마리아가 너무 고민만 하다가 이 엘리사벳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그래서 두 여인의 만남이 시작되죠. 넘겨주세요. 만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엘리사벳을 만난 이후에 마리아의 고민이 굉장히 급격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요. 엘리사벳과 지금 그 마리아가 지금 손을 잡고 뭐 배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웃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혼자 고민하면 그 혼자 고민하는 거에서 그냥 끝이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옆에 있는 그 친구, 그 사람과의 만남,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고민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아까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직후에 이 찬양 이걸로 바뀌어요.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약간 이게 이 전과 이후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가지고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해주지 않지만 엘리사벳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가 뭔가를 느끼고 경험했기에 그의 마음 안에 뭔가 극적인 전환들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만남이 있으세요? 곁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신앙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 고민을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어떤 그 친구나 그 사람과 얘기하고 나면 여태까지 내가 너무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나 고민들은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는 그런 친구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넘겨주세요. 저는 그런 만남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건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런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시를 읽다가 잠깐 이제 시를 읽다가 발견한 건데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눈을 통해 서로의 마음과 만난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일단 저도 잘 보면은 싫어하는 사람은 눈을 잘 못 봐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이랑은 눈을 의식적으로 되게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눈을 바라본다. 제가 그 목요일 날 눈 많이 오던 날 저녁에 저희 아내가 저녁을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족발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족발을 주문해서 찾아가면은 2,000원씩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그 2,000원을 아끼려고 들어갔는데 족발집 아저씨랑 눈이 마주쳤어.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족발집 아저씨의 눈을 통해서 그 아저씨의 고뇌와 그 아저씨의 힘듦과 또 그 아저씨의 어떤 이 마음이 저한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하다, 수고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진짜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의 눈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런 기다림,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만남들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엔도 슈샤쿠라고 1923년에서 1996년까지 살았던 일본의 작가예요. 사일런스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침묵이라는 그 소설을 써가지고 그 당시에 그 노벨 문학상에 가장 근접한 남자라고 불렸던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손에 관한 단상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만남이 눈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저는 이 진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손과 손이 닿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연히 찾았던 이 아저씨도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넘겨주세요. 만남, 손은 마음을 대신한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엔도 슈샤코 아저씨가 병원에 좀 작은 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 자기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자기 경험을 단상으로 남겨놨어요. 그 옆방에 폐암 환자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의료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진통제가 폐암 환자의 진통을 완전하게 막아줄 수 있는 진통제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폐암 환자가 밤새 막 절규하면서 옆방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아파서 그렇게 하는 걸 옆방에서 듣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그 비명과 절규가 줄어드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높아지고 다시 줄어들고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간호사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너무나 고통과 이 때문에 너무 그 비명 지르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간호사나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뭘 해주냐면 다가가서 손을 잡고 1시간 정도 있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도 그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던 그 사람이 그 시간 동안에는 자기의 그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처음에 엔더 슈샤크가 듣고서 코드숨을 쳤대요. 이게 뭔 소리냐, 말이냐, 방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수술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 부위가 너무 아픈데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진통제가,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만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잖아요. 그 몰핀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너무 과도하게 쓰면은 후유증이 있어요. 중독 후유증. 그래서 그 약을 못 맞았대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기한테 간호사가 와서 손을 잡아주었는데, 손만을 잡아주었을 뿐인데 그 손을 잡아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지독하던 아픔이 가시는 거를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네, 넘겨주세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예수님 원래 여기가 아니라 팔목에 있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손을 얹으셨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나아라 그러면 다 사람들이 나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사람의 몸이나 그 사람의 손을 대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병만을 치유하시는 거냐, 몸에 나타나는 통증이나 이것들을 줄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고자 자기의 손을 내미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이 지금 우리 동성끼리 옆에 있는 동성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실래요? 동성끼리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네, 동성. 그러니까 성이 같은 이씨 뭐 이런 거 말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한번 손을 잡고 한번 눈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너무 부담스럽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평소 보던 걸로 한번 봐보세요.
근데 그게 왜 어색할까요? 이게 왜 어색할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잘 드러내면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내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아요, 잘. 우리를 숨기는 데 너무 익숙하고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은 상처받을 거고 온전히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그 수련회에 가서 정영민 집사님이라는 분이랑 제가 10분 동안 10분이었나 그때 몇 분이었죠? 김정희 집사님? 굉장히 아무튼 긴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거의 1시간처럼 느껴지는 눈을 마주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그때 느낀 건 뭐냐면 나도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정말 사랑받고 싶다고 싶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우리 대림절을 통해서 잘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손을 잡고 계신 우리의 몸에 손을 얹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일단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손으로 우리 미나가 다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있듯이 그리고 또 손 아직 잡고 계신 분들 없네요. 저도 연애할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 저희 아내랑 그 처음에 손 잡았을 때 그때가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첫 키스나 이런 건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날짜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아내랑 처음에 손 잡고 딱 그 연애를 시작은 아니지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 기억나요. 실제로 이 손이라는 게 감각기관 중에 가장 예민하고요. 가장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먼저 손 잡고 같이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손 잡고 또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학교와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동생, 그리고 형, 누나, 언니부터 시작해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손을 우리가 같이 잡고 나아가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결단 찬송이 시간을 뚫고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마지막 곡으로 했던 시간을 뚫고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션이 지금 없죠? 장희쌤 기타만 쳐주세요. 좀 해주세요. 같이 와서 건반은 없지만 우리 같이 경민쌤 가능하실까요? G코드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반으로 먼저 한번 해주시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삶에 우리 같이 찬양해요.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의 고백이더라도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마디 두마디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에 손을 얹고 또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손을 발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짧은 여러분들의 말이나 기도문이라도 괜찮아요. 정말 입술을 열어서 한마디 두마디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 고백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아버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그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영적인 해석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었던 아버지 믿음의 동료와 신앙의 친구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그 마음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러한 만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며 눈을 쳐다보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이나 근심이나 미움이나 아버지 필연적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가지 생각과 여러가지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만하님께서 주신 화평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순전함과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먼저 섬기고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눈 뜨고 이 앞에 그 마무리 기도문이 있는데요. 저희 같이 마무리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같이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봉헌송 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물질과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표현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봉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림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의정부 신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손을 얹고 계시고 그리고 손 잡아주고 계신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챙겨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의정부 신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